주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의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땅의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고 하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육에 속한 사람들이 구속함을 입어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아멘. 지옥 들어가 영원히 형벌 받아야 마땅한 우리 죄인들을 구속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축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들려지는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시고 심령에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이 너무나 혼란하고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아버지여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져서 이 민족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하시고 번영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김포 땅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음이란 뭔가? 복음. 굿뉴스, 유한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방면의 그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 죄사함의 은혜와 거룩하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와서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자에게 돌로 쳐라 하니까 죄를 인식한 이 율법자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는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도 따라했을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복음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여자, 돌아가는 그 여자의 등 뒤에 주님 하신 말씀이죠. 따라했을까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사람들 복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것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이 두 종류의 요청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에서 뭡니까? 그냥 죄사함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세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까지 천국 가겠습니까? 며칠 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가졌는데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중에 천국 간다고 장담하시는 목사님이 좀 손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엉뚱한 질문 같아도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우리 가슴을 찌르는 그런 질문 같아요. 목사님들 중에 천국 갈 수 있는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공로로 노력으로 가는 천국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성결과 거룩함을 회복할 때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에레미야 4장 14절에도 보면요. 너희의 마음의 깨끗함이 구원이 될 줄 알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분의 피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고 죄 용서 받았다는 증거가 뭔가? 내 마음의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더러움이 가득 찬 상태로서 천국 간다고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 죄사함을 받고 그분의 말씀이 물이 되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그분의 거룩한 성령이 불이 되어 우리의 심령을 소멸케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겠는가? 우리의 마음의 깨끗함이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뭡니까? 예수를 믿어도 내 가슴 속에 더러운 죄악을 그대로 담고 더러움을 그대로 담고 이 세상을 사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일방적인 죄 용서함을 주시고 그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는 주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죠. 죄 용서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거룩과 성결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거죠. 그 길이 뭔가를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도 그런 말씀이죠. 메네 데겔 우바라신 따라하실까요? 메네 데겔 우바라신. 이 아람어죠. 아람은 우리가 뭐 한국 사람이 아람어를 어떻게 알겠냐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메네 데겔 우바라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함량 미달이었더라 그런 거죠. 하나님은 저울을 가지고 계시는가 봐요. 사람을 측정해 보니까 함량 미달이었더라. 근데 그 시대에 동시대에 이 벨사살이라는 바벨론 왕은 하나님 보실 때 함량 미달인데 똑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어떤 한 사람 다니엘은 함량을 초월해요. 초과해요. 하나님의 저울에 너무나 합당한 사람이에요. 왜 똑같은 동시대에 살아가는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울에 함량 미달이 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울에 함량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얻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 알아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생은 그 누군가에서 청량되어지는 인생이라 그런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요 병원에서 산파하든지 뭐 병원에 조산원이 우리의 몸무게를 측정하잖아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누군가에서 청량되어진다는 거예요. 측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태어날 때 우리 여동생도 있지만 태어날 때 우리 어머니가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낳을 때 내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몸무게가 뭐 3.9kg 그렇게 나갔대요. 3.7kg거든. 너무너무 몸무게가 커서 힘들었다. 그 우리 동생은 3.3kg인가 4kg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동생은 아주 낳을 때 내가 수월하게 낳았는데 너는 힘들게 낳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제가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어머니를 힘들게 했구나. 그 제가 힘들게 하고 싶어 그런 것이 아니고 아니 그렇게 태어나게 하나님 하신 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저는 저 자신도 모르게 그 누군가에서 제 몸무게 측정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면 교사들로부터 측정을 당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실력이 어떠한가.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취직을 하게 되는데도 하게 되면 그 직장 상사로부터 또 CEO로부터 측정을 당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 회사에 합당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그 측정으로 인해서 합격이 되기도 하고 불합격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으로부터 또 상대방 가족으로부터 측정을 당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서 합당한 사람인가? 측정을 당하잖아요. 합격점을 얻어야 그 가족과 일원이 되는 거예요. 혼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에 의해서 측정을 당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울을 가지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를 측정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점을 얻어야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고 그 합격점을 받아야 우리가 영생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얻어서 축복 속에 또 영원한 천국을 얻는 사람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것이요.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그 귀족을 데리고 자기 나라의 귀족을 데리고 술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한참 그 주흥이 그 무르익는 그 시간에 벨사살 왕이 신하들에게 야 우리 전번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 빼앗아온 성전에서 빼앗아온 성물 있지 금그릇 있지 네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오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 그릇에 술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마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손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이 석회 벽에다가 글을 쓴 거예요. 그 글이 뭡니까? 메네 메네 데겔 우바라시. 그 글을 보고 이 사람이 얼굴빛이 변하고 마음의 충격을 받고 온 사지가 떨리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손으로 쓴 글씨의 의미가 뭔가 한번 해석해 보라. 바벨론의 여러 술사들, 점쟁이들을 불러서 해석하라 했지만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바로 그때 왕비가 있다가 우리나라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라 지혜와 총명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손이 쓴 글자의 의미를 해석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죠. 다니엘을 불러다가 해석해 보라니까 메네 메네 데겔 우바라시는 하나님이 너를 측정해 보니까 너는 측정이 미달되기 때문에 너 나라를 두 나라로 쪼개버리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게 주어버리겠다. 그런 내용의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다니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왜 똑같은 시대, 동시대에 바벨론 땅에 살아가면서 벨사살 왕과 같이 함량미델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 또 우리 환경도, 우리가 사는 이 환경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함량미달이요, 어떤 사람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점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벨살살의 그 정체가 뭔가, 또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얻는 삶을 살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죠. 첫째로 오늘 벨살살 왕은 육체를 따라 살아갔다는 거죠. 따라했을까요? 육체를 따라 살아갔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하고 믿음도 무시하고 내 육체를 따라서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인본주의의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바벨론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고 그는 육체를 따라 자기 생각대로 인본주의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보실 때 함량미달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육체를 따라 함량미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는 거. 첫째로 잔치 중심의 삶을 삽니다. 따라서까요? 잔치 중심의 삶. 잔치 중심의 삶. 오늘 바벨론 벨사살 왕은 잔치를 벌였다는 거죠. 이 잔치가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대 사회의 잔치는 몇 달 동안, 몇 달 동안 계속되는 그런 잔치라. 다니엘서 5장 1절에 보니까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함량미달된 벨사살 왕의 정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아이고 목사님, 나는 잔치를 벌일 만한 돈도 없어요. 벨사살 왕은 나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돈이 없어서 잔치를 벌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컴퓨터 그 오락이나 게임이나 보고 텔레비나 보고 또 뭡니까? 무슨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자기 육체를 즐겁게 하는 쾌락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들의 특징은 육체의 쾌락을 추구한다는 거죠. 벨사살 왕은 돈이 있기 때문에 여러 귀족들을 불러놓고 술잔치를 벌이듯이 오늘 우리 자신들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 쾌락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요즘도 어디 차를 다 가면서 이렇게 그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를 한번 나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집중하고 있어. 보니까 뭡니까? 전부 다 게임이지, 게임. 난 그런 거 잘 손 눌려, 손가락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잔치 중심의 삶은 위험하다는 거죠. 벗어나야 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한 어리석은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벌이는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졌다고 말하잖아요. 그 한 부자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을 보면은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그 사람이 뭐 사람을 죽였다, 도둑질했다, 뭐 간음했다 그런 죄목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뭡니까?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의 즐거움에 빠져들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결과로 그는 지옥에 떨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자기 집 대문 밖에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외면하고 오직 자기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쾌락 중심의 삶이죠. 바벨론의 벨사살 왕과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지옥에 떨어지는 그 어리석은 부자와 동일선상에 있는 인물이 아닌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항상 영혼의 기쁨, 영혼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욕한다는 거죠.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욕합니다. 자, 오늘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인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가 어떻게 구분하는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모독하는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 성전 기명으로 술을 따르고 그것으로 술을 마시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5장 2절에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벨사살 왕의 삶은 하나님의 성전을 쓴 거룩한 계명을 가지다가 자기 술 먹는 술그릇으로 사용하더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욕하더라는 것. 육체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욕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과 또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분되어 있는데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욕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하는 삶을 살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는 곳마다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거역하고 그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모욕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수염을 뽑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를 죽이는 그런 악행을 범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날에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모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의 정체가 뭡니까?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우상숭배한다는 거예요. 따라했을까요? 우상숭배합니다. 우상숭배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가 아니면 육체를 쫓아 살아가는가를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우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다니엘서 5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들은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 잔치 자리에 우상을 가져오라는 거죠. 금과 은과 그 또 구리와 나무로 쇠로 만든 그런 우상을 보고 찬양을 하더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대상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주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주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느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어느 것을 더 못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대상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이 뭔가? 사람들이 우상이 뭔가 하는 거예요. 물론 금이나 은이나 무슨 어떤 돌 부처나 무슨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을 향하여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우상 중에 하나는 자기 조상들이에요. 죽은 조상. 죽은 조상들이 제사 지내고.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현대인들 중에 가장 무서운 우상은 돈이라는 거, 돈이라는 우상이죠. 돈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돈을 쫓아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주인을 삼고 가면 돈은 종이 되어서 나에게 따라온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면 돈은 저절로 종이 되어 따라오는 거죠. 근데 돈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종으로 삼으면 돈도 잃어버리고 예수님도 잃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이 벨사살은 육체를 따라 살아갔을 때 함량미달해야 되는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함량미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일까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함량미달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경고가 있다. 경고. 운동 경기장에 운동 경기를 할 때 심판은 그 운동 선수들한테 경고하잖아요. 한 번씩 휘슬도 불고 또 옐로우 카드나 레드 카드를 들이대면서 그 운동 선수들한테 경고하는 거죠. 학생들이 학교 공부할 때도 선생님들이 때로는 칭찬도 하지만 때로는 못하는 애들한테 야단을 치는 거죠. 부모도 마찬가지로 자식이 잘하면 칭찬하지 못하면 야단치잖아요. 야단치는 목적이 뭡니까? 그를 교화해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경고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부모로부터 선생님들로부터 또 그 누군가로부터 경고받는다는 것은 축복이죠. 축복. 이 경고를 받고 내가 바른 길로 돌이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점을 얻는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격기로 나가면 그 사람은 함량미달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손가락이 나타나기 전에도 이 하나님은 이 바벨론 땅에 그 선자를 통해서 여러 번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바벨론 땅에 계시면서 선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교훈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 바벨론 땅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를 막아버려요. 오늘 이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는 하나님. 따라칠까요?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글을 쓰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그 글을 쓰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이 그 손가락으로 쓰시는 글을 보고 사람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글을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돌로 치기 위해서 그 여인을 데려왔을 때 예수님도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어요. 그 글을 무슨 글인가 우리는 잘 알 수도 없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대비해 보면은 아마 그들의 죄를 경고하는 그런 글이 아니었을까 우리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돌을 가지고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당신의 손가락으로 우리한테 글을 쓰신다는 것을 알아요. 내 마음 심비에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내가 돌이키면 축복의 길이 열릴 것이지만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반항하면 불순종하면 우리는 함장미달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자, 두 번째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벨사살 왕은 경고를 들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운동 경기할 때 또 선수들이 반칙을 하면 옐로우 카드를 딱 내잖아요. 옐로우 카드. 옐로우 카드는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수가 내가 반칙을 하지 말고 운동 경기를 해야지. 그렇게 돌이키면 그 선수는 운동장에서 끝까지 남아있지만 옐로우 카드를 받고도 반칙을 계속한다면 그 선수는 레드 카드를 받고 경기장에서 퇴출을 당하잖아요.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 손가락으로 글 쓰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킬 때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인류, 모든 인생들이 하시는 말씀이죠. 회개하라. 우리 인생 중에 회개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회개하는 사람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요, 회개 설교하면은 교인들이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회개 설교하지 마라.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회개 설교를 다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한테 비유를 맞춰주는 설교, 달콤한 이런 설교들만, 소망의 설교만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바른 길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몰라요. 그런 말하는 목사님들 그 교훈을 내가 많이 들어본 적이 있어요. 쓴소리 하면 성도들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달콤한 설교 하라, 달콤한 설교. 옛날 말에도 선약이 다 자기 몸에 좋다 그러잖아요. 내 입에 단 약을 계속 먹으면 그건 병들게 되는 거예요. 당뇨병을 내죠. 자, 이 다니엘서 5장 7절에 보니까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서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그가 하나님이 쓰신 그 글을 보고 그는 뭡니까?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지. 다니엘이가 와서 그 글을 해석해 주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됐을 때 이 벨사살 왕이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죠. 그가 바벨론의 술사들에게 큰 소리를 불렀다는 것은,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으면 자기를 생각해보고 돌이키는 길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거죠. 다니엘이가 그런 삶을, 다니엘도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의인으로 태어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도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를 범하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가 변화를 입은 것 아니겠는가? 그가 돌이키는 삶을 살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세상에 누가 의인으로 태어나서 의인으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고 변화되는 삶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한 그런 다니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점을 얻은 다니엘. 왜 똑같은 시대에 살아가는데 이 벨사살 왕은 함량 미달이 되었고 다니엘은 합격점을 얻었는가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죠. 교훈. 첫째로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여기 신을 복수로 이야기한 거 보니까 아마 이 벨사살 왕도 뭔가 들은 풍을 있는 것 같아요. 이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일체 하나님.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신들의 영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세 하나님이라 그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안에 위격이 세 위격으로 계시는 거죠. 그 신들의 영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쨌든 다니엘은 자기 속에 자기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 그런 말이죠. 성령을 표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 예수의 영, 또 그리고 성령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가 청량당할 때 합격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내 속에 모셔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다니엘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았는가? 마음이 민첩했다 그래요. 자, 11절에 보니까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었으니 곧 왕의 부친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의 특징은 그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라. 12절에도 보니까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마음이 민첩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민첩하다. 민첩하다는 것은 사고력이 예민하다 그러죠. 예리하다. 예리하다. 영어 성경에는 영민하다 그렇게 나오죠. 킨 마인드. 예리한 그런 사고력을 가진 사람이라. 자, 오늘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과 사고를 바라봤을 때 예리한 사고력으로서 그 사건을 바라보면요,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는 거죠. 예민해져야 된다. 예리한 사고력.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 따라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 다니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입고 살아갈 때 그의 마음이 민첩하고 또 그의 마음에 총명과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또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가락이 벽에다가 글을 쓰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바벨론의 술사들은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그 글을 이해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어제도 우리 친구하고 목사하고 전화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 자꾸 해요. 여기 있는 분 아니고 성도들 중에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한테 귀에 피는 설교는 어렵다는 거죠. 친구들 그런 말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감동을 입은 설교를 들을 때도 이해할 수가 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누가 저 말을 알아듣겠는가? 심히 어렵도다. 예수님의 말씀이 심히 어렵도다 말할 사람은 누굽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이죠. 육에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심히 어렵도다. 성령의 머리가 다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고 먹을 거 주고 병든 자 치료할 때는 막 구름대처럼 모이다가 예수님의 주옥과 같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이 떠나가 버리더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함을 입으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도 열릴 뿐만 아니라 보는 눈도 열려서 내 눈이 할례를 받고 내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다니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바른 말씀을 가질 때 하나님이 저를 달아보실 때 합격점을 얻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말씀을 보아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게 문제가 아닌가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다니엘처럼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말씀을 바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다니엘은 우상을 섬기지 않은 사람이죠.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금, 은, 쇠, 구리, 나무와 같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그 시간에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가 바벨론 땅에 있을 때 그의 지혜와 총명을 알았던 바벨론 왕이 너는 우리나라에 앞으로 지도자가 되라 하면서 그를 불러서 관리로 시킨 거죠. 근데 관리가 되면은 왕의 궁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다니엘이가 보니까 그 음식은 먼저 우상에게 바쳐주고 난 이후에 그 음식이 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보고 황관장님 죄송하지만 나는 내가 준비한 음식으로 내 자신의 음식으로 삼겠습니다. 왕국에서 나오는 음식을 내가 금지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있잖아요. 다니엘과 친밀해가 말하는 세 친구도 바벨론 왕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라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풀물불에 들어가더라도 나는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결단하지 않았는가. 다니엘은 뭡니까?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잖아요. 누가 함장미달인가? 누가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점을 얻는 사람인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성경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보실 때 벨살살 왕의 노선에 서 있는가? 하나님 보실 때 다니엘과 같은 노선에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오늘 우리 모두가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 저울에 합격점을 얻어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